2월 마지막 주 토요일 아침 기도회입니다. 새로운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임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능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는 일리시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인 입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심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들 평생에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의 이웃들과 함께 서로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평생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목자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 말씀. 천천히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셀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사람이 짐승을 세상에서 받는다 행복하게 해도 살고 성공하여 짐승을 반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사람이 피할 수는 아무리 없으니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그는 없으니 미련한 미련한 짐승과 짐승과 같다. 같다. 아멘. 한 4분 정도, 4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개념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좀 묵상하다가 지금 시편 마지막 주에 좀 시편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3월달에 누가복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월에 누가복음이 나오면서 그 4월달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시편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순절의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시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내에서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지금이 그 어떤 고난을 준비했던 예수님의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수용 성제배에서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좀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네요. 시편 49편은 이제 이 고라자손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는 부분이 또 오늘 시를 묵상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라자손은 어떤 자손인가요? 그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 고라 족속은 이제 고앗과 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나오고요.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합니다. 그 루벤과 다단과 아비람이 합쳐서 그 모세를 반역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됩니다. 그 일당들이. 근데 나중에 민수기 26장에 보면 그 고라의 그 아들들의 그 어떤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민수기 2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고라 아들들이 생존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연자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에스겔서나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면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고라의 자손들은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보면 그들이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죽음을 면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비가 한 11편에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최근에 읽은 그 말씀들이 42편부터 49편까지가 43편을 제외하고 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시편은 약간 지혜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잠언보다도 전도서나 욥기와 같은 그런 느낌들을 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제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내가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생각하고 있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내가 인생의 어떤 이 지혜를 깨달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수수께끼를 내가 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수수께끼들을 가지고 있죠. 각자 개인의 삶에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 것인가. 또 다양한 각자의 그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어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가운데서 이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하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재물의 허무함, 또 인생에 대한 삶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런 어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비슷한 어떤 수수께끼를 이 시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먼저 이 말을 들어라, 모두 귀를 기울여라. 또 여기 비유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좀 예수님의 모습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서 비유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를 알고 진정한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기도를 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읽고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면도 있지만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수요 영성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깨달은 생각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기도는 듣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1절부터 4절에는 이 시인이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그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또 13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특별히 이제 12절과 20절은 거의 같은 문구인데 그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약간 대꾸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엔 좀 대꾸처럼 되지 않았는데요. 거의 주제구와도 같거든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앞부분을 그 정리하는 대꾸처럼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5절, 6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5절, 6절에 보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는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그러니까 재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재난의 상황, 팬데믹 상황에서 결국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은 당시 어떤 그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그러므로 재난에 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돈을 자랑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같지만 그 돈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억제하게 되는 어떤 힘과 권력과도 같게 되는 것이죠. 그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삶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자체가 삶의 자리가 포로 후기가 아닌가. 포로 후기에 왔을 때 전혀 어떤 재산도 없고 살 것이 막막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 있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돈이 많을지라도 결국 이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면 생명은 결국 인간에게서 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난의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7절부터 나오는 것은 생명을 속량하는 법이 없다. 사람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매길 수 없고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절실히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죽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이고 죽게 될 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또 죽게 될 때 그 재산도 가지 못하게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 재물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을 보면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의 영원히 머물 것은 오직 무덤뿐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서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했지만
결국 그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은 곳에 묻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떤 비유적인 그런 표현을 했다고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 빠르면 60년 아니면 80년 더 오래 살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한정돼 있죠. 근데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고 우리 인생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그리고 죽음 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유한한 존재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새 그거에 함몰되기도 하고 그것에 휘둘릴 때도 있지만 이 시인은 이것을 통해서 그 돈은 결국에는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인간은 존귀하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련한 짐승 같다. 결국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존귀함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게 무엇인가? 짐승은 어떤 본능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본능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그 삶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깨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재물과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것들을 오늘 시인이 사람들한테 이 말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작년부터 저도 이제 이 50대가 되면서 이 남은 생애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사역할 수 있는 것도 한정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공 목사님이 이제 뭐 20년 계획을 세우고 매번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좀 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던 그 어떤 소명의 이유들, 소명의 뜻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하고 나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 같이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어요. 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의 죽음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그때 한번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황혼이 질 때, 해가 질 때 그 여운이 쭉 남아서 주변을 계속해서 물들이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살았던 그 의미가 이 남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속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거에 앞서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살아내는 것,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선취해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편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난 이렇게 돼야 돼, 죽기까지 난 이런 것을 하겠어라는 거 너무 매달리다 보면 또 거기에 또 함몰될 수도 있죠. 얼마 전에 가족들과 이제 소울이라는 영화를 오랜만에 봤는데 거기 보면
어떤 자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꿈이 성취될 때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결국 우리가 끝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들을 따라가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맛을 함께 누리는 것들,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시는 그 열정들, 그 열정을 맛보면서 열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맛보며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들, 그런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목자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어떤 기쁨들, 이 세상에 한정된 삶 속에서 내한테 주어진 생명들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기쁨들, 삶의 의미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깨달음들을 함께 서로를 독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목자 공동체가 아닌가 싶고요. 또 그것을 또 가정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람을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그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을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결국 이 생명의 어떤 속량을 이루시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발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믿지 않고 있는 찾는 이들,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나눠줄 수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가 들면서 그런 풍성한 삶의 초대나 첫걸음 기초들을 이제 뭐 각 가정교회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지금 풍삼초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함께 그 여정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이렇게 맛보게 되더라고요. 그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통해서 제시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함께 발견해가고 거기서 참다운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들, 그것을 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2월을 지나고 3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 목사님들이나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언약가족들이 우리가 그런 속량된 생명의 속량을 받은 자들로서 그렇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그런 생명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 앞에 그 5절부터 12절에 그렇게 재물을 추구하며 재물이 영화과 생각하고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13절에는 그런 삶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근데 거기 보면 양처럼 수호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참 낯설면서도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신가요?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은 눈이 안 좋아서 멀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양은 이렇게 쓰러져도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지 갈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은 수월로 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돈을 믿는다고 하는 것, 아니면 어떤 명예와 무엇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자신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들로 갈 경우는 죽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난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가끔씩은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이들과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가 나의 지금 목자이신가? 난 어떤 걸음을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죽음의 목자, 어떤 그 길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것들, 우리를 더 생명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런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미혹되거나 하는 면은 없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짧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들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 재물을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데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아침이 오면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을 넘어서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그 빛이 들어왔을 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됐을 때 그곳에 정직한 사람이,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아침이 오면 그 죽음의 그것이 지나갔을 때 그 아침이 오면 그들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역개정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스올에 가서 영원한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이 아침이 되면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반전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건져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정말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죽음 위에 무엇이 있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그 나를 영접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것이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그 소망하는 예배의 그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시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소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만의 가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어떤 죽어서 극락에 간다거나 죽음 위에 무엇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소망은 죽음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현실에서 그것을 맛보면서 함께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지금 기쁨이 없는 것들, 소망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사그러든 면이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떠한 걸음을 따라가고 있고
내 안에 어떤 영역들에서 주님을 향하던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현재도 우리를 맞이하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도록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도 너는 스스로 초라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 개혁개정은 이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재산에 대한 부분들, 재물에 대한 부분들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19절에 보면 교회에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그들은 영원한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한 빛이 없는 세상. 정말 빛이 없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는데요. 거기도 보면 결국에는 그 재물을 향해서 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을 통해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사용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부자가 죽어서도 결국에는 죽어서도 나사로를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월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되고요. 일주일 지난 뒤에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가치가 결국 영원한 빛을 볼 수 없는 것으로 밖에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빛을 발견했고 그 영원한 빛을 우리가 품고 영원한 빛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했고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그것에 반응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삶의 의미들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 한정된 삶의 시간이지만 그것들을 잘 계획하고 누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목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사람들을 돌보면서 또 주님을 따르면서 갖게 되는 깨달음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서 오늘 이제 김영선 목사님이 이 재정 보고를 하게 될 텐데, 우리들에게 사용한 이 재물을 재정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움에 있어서 여러 합리적인 결정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좀 가야겠다. 함께 또 하나님의 일하실 부분들을 좀 기도하면서 함께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생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목자들로서 이 세상에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속량받아야 될 자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그런 목자님들과 가정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인은 그가 발견한 삶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여러 수수께끼들을 풀어가고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의 유한함 속에 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소망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이 시인의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수수께끼와 같은 것들, 그 생명과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의미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죽고 또 주님께로 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또 우리 목자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이 목자의 부르심의 삶 속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의미들을 다시 생각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인생의 또 맛을 또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그 삶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빛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생명의 속량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 천연 중심이란 가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는 일을 계속 품고 그들이 진정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또 이미 생명을 얻었지만 그 사람들은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들을 또 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그리스도에서 낳고 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또 그런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면서 서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목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목자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 풍성하게 해주셔서 소중한 생명이 아버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 만의 유의미 그것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그 재물을 잘 관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에 맞게 그 재물을 사용해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목자님들 각 개인의 가정 속에서 그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들, 그것을 잘 또 저축하고 활용하는 것들,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들이 또 가정교회 목자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소료교회 안에서도 이 재정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이 재정적인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치에 맞게 잘 해갈 수 있도록 이 재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없으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 희망을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속에 있지만 주님, 여기서 또 활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어주셔서 주여
주님,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소망하며 저희가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시인이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주님을 따르며 가정교회를 세워가며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깨달음들,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냈던 그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의 풍성함들을 저희들이 먼저 누리고 그것을 세상 속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필요한 이 재물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며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목사님들과 서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오늘 또 목사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고 또 이야기하고 서로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먼저 재정보고 하기 전에 먼저 나눔을 좀 한 다음에 재정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줌으로 거의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직접 모이지 못하지만 또 좋은 이점 중에 하나는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길맞이 가정교회에서 그 전주에 우리 설교하셨던 우리 김현일 목사님을 가정교회 줌으로 초대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